할렐루야. 오늘도 광야길을 걷는 우리를 은혜 그늘 아래 불러주시고 안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한번 한 주간 광야길 잘 걷고 오신 주변의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승리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이왕이면 한번 엄지도. 자, 대단하시네요. 시작. 대단하시네요. 네, 잘 이겨내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랫말로 알려진 시편 2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는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말씀이에요. 눈을 감고 이 찬송시를 한번 들어본다면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공동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이 노랫말을 듣고 있노라면 머릿속에 아름답게 녹색의 초원이 펼쳐지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 물소리가 마치 들려오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이 시편 23편은 성경의 다윗의 시라고 딱 저자가 명시되어 있는 시인데, 자, 과연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쓴 배경, 이 시를 쓴 다윗이 목동이 되어서 양떼를 치던 환경은 과연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았던 것처럼 초원과 호수가 펼쳐져 있고 하얀 점처럼 양들이 올망졸망 모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이었을까? 아니죠. 시편 23편의 이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마음에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 이 시편 아름다운 23편의 말씀이 쓰여진 환경이 척박한 땅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노랫말이 좀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자의 삶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네게부 사막 경계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양을 치며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어디서 목동 생활했을까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역시 유대 광야의 경계 지역에 있던 아주 척박한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서부터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당기고 그 물로 곡식들에게 물을 주면서 키부츠 같은 공동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그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는데, 수천 년 전 베들레헴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물이 막 넘쳐나고 녹색의 광야가 펼쳐졌을까? 아닙니다. 굉장히 더 척박한 땅이었겠죠. 끝도 없이 펼쳐진 목초지에서 요들송을 부르면서 양을 치는 스위스의 목동과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과는 너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봐도 이 스위스 목동하고 베들레헴 목동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전에 감독님들과 함께 이제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죠. 버스에서 다들 야야 그러고 정말 목초지 양들을 보게 되는데, 가이드가 지나가는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초지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풀밭에 양들이 뛰놀면 목장이고 사람이 뛰놀고 있으면 골프장입니다. 그냥 어디 가든지 다 그린이 펼쳐져 있는 곳에 다니고 있는 거죠. 관광객의 눈으로 볼 때도 뉴질랜드 양들이 부럽더라고요. 야, 이 양들은 도대체 팔자가 얼마나 좋게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초지에서 마음껏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 그런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양들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아도 되는 뉴질랜드 양들, 늑대나 이리가 해칠 일이 없어서 해가 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양들, 너무 팔자가 편하겠죠? 반면 베들레헴의 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바닥에 간신히 붙어서 자라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중인데도 또 주변에는 늑대나 이리가 호시탐탐 양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싸움하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가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며 청했던 말 중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경험했던 목동 생활하면서 했던 그 일들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내가 목동일 때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양이 와서 치면 그거 가서 내가 쳤고 입으로 물어가면 그 입에서도 막 빼올 정도로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나를 그렇게 골리앗 그 입에서, 골리앗의 손에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보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매 순간 늦출 수 없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던 목동의 삶을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알게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시편에 대해서 묵상하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럼 그런 환경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겠죠. 답은 딱 하나입니다. 시편 23편이 열리면서 바로 시작되었던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뭐 이런 아름다운 그 노래들이 다 가능하게 만드는 딱 하나 조건. 이 아름다운 노래는 끊임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나온 노랫말이 아니라 황량하고 정말 삭막하기 이를 데 없는 황토빛만 넘치는 황야에서 지은 노래입니다. 잔잔하고 수량이 풍성한 호숫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사막을 말리고 풀을 말리고 꽃을 시들게 만드는 그 척박한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노래 환경이에요. 피할 수 있는 작은 그늘 하늘만 있어도 감사한 곳, 극심한 낮과 밤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아침에 잠깐 맺혔다 없어지는 이슬 한 방울로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하는 곳, 바로 그곳에서 부르는 노래이죠. 누가 봐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그 딱 한 가지 전제 조건 때문에 이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찬송시가 된 기적의 시편이죠.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은 제한적으로 아주 자기가 스스로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먹을 수 있는 풀도 시야각이 넓지도 못하고 멀리도 볼 수 없고 늘 앞에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멀리 있는 풀을 찾지도 못하고요, 다른 동물들이 덮쳐올 때 자신 몸을 지킬 만한 무기가 따로 이렇게 양은 그런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는 하나님 만든 많은 동물 가운데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멸종될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고 할 정도로 양은 굉장히 좀 뭔가 필요한 게 많은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들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죠. 그런데도 이 양이 나 부족할 거 없어요, 나 다 만족해요 하고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목자가 다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100%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내 이름이라는 말을 1인칭 주어로 삼아서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한번 이 시편의 말씀에 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연수의 목자시니 연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연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제가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이름을 좀 더 잘 들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뉴질랜드 양들은 이 시편 23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뉴질랜드 양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푸른 초원이 내게 널려 있으니 목자가 없이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아마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양들,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수 있겠죠. 뉴질랜드 양처럼 살아가는 존재, 베들레헴의 양처럼 살아가는 존재. 뉴질랜드의 양 같은 인생은 노력하지 않아도 늘 잔이 넘치는 인생일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냥 푸른 초장이죠. 주변에는 쉴만한 물가가 늘 널려 있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부모로 물려받은 유산도 넉넉하고, 또 통장에 있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되고, 또 내 건물이 돈을 벌고 앉아 있으니까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건물주 같은 그런 존재분들이 굳이 목자가 없어도 나 아무 아쉬울 거 없어 라고 합니다. 굳이 하나님 없이도 나 아무 걱정 없어. 오히려 하나님 귀찮죠? 은혜 없이도 불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뉴질랜드 초원에서 살아가는 양들은요, 목자가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목자가 나타나면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잡아가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이고, 뭔가 문제가 닥칠 때 목자가 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껏 내 멋대로 초원을 뛰노는 나에게 귀찮은 존재고, 내 인생에 태클이나 걸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잔소리나 하는 그런,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나 인생 개업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 저 멀리 좀 계시면 좋겠어요 하는 귀찮은 목자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베들레헴의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던 다윗이기 때문에 황량한 유대 베들레헴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그 목동은 양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준 그 목자의 심정으로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것이죠. 목동인 내가 그렇게 했듯 사자나 곰으로부터 위협을 지켜내고, 늘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늘 두리번거리고,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지, 어디에 풀들이 많이 났을지 늘 예민하게 그걸 체크해내고, 물이 멀어지지 않도록 늘 물 주변을 돌면서 언제도 양들이 목마를 때는 물가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물을 잘 알고 있는 존재, 그 목자였던 그 본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도 나한테 똑같이 해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었다고 하는 시편 57편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예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 고백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단순하게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고백일 수 있었지만, 가장 위험했던 인생의 가장 막장 끄트머리 벼랑 끝에서도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여전히 그곳에서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네. 그 목자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하시는 분이지. 그러니 내가 이 굴에 박혀 있어도, 처절하게 도망자의 신세 속에 있어도 나 별로 걱정할 거 없어 하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절박한 공경 속에 던져진 상황 속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굴 속에서도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엉뚱한 질문을 던져보자면, 왜 하필 목자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목자인가? 농부인가? 이 질문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먼저 이집트로 갔던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형들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에게 자신의 형들을 소개하면서 왕 앞으로 데려가던 요셉은 형들에게 왕을 만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사전 교육을 형들에게 시켜줍니다. 자, 이 세계 4대 문명을 일으켰던 나일강의 기적을 만든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에 해마다 이렇게 범람하고 물이 넘쳐 흘리면서 강 밑에 있는 많은 영양가가 있는 흙들을 강 밖으로 배출해내고 그곳에 농경지를 삼아서 굉장히 비옥한 농경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런 그 문화적 배경이 느껴지는 건데요, 형들을 파로 앞에 데려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이에요. 당신들, 자,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목축업을 했던 조상들이 모시고 있었으니까 니들은 그 땅에 가서 사는 게 더 유리하겠구나 하고 그렇게 요셉이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죠. 이 가증하다, 목축을 가증 여긴다는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괘씸하고 얄밉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괘씸하고 얄밉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바로 이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사람들은 유목 문화를 지닌 민족을 아주 오랑캐 정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작전을 짜는 대목이에요. 이집트의 문화를 이용한 대목이죠. 다윗과 동시에 살던 사람들이 뭘 부러워했을까요? 목동이 돼서 양떼를 거느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목자가 난 되고 싶어. 아이들의 소망, 장래 희망, 목자. 절대 안 그랬겠죠. 농경 문화를 선호합니다.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사사 시대를 막 지나서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사울 왕을 세운 때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유목민 생활을 했던, 사막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문화가 이제는 서서히 농경 문화로 바뀌어가고 농사 짓는 법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이동의 변화의 시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농경 문화에서 이제 산업 사회를 이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걸었던 희망은 뭐였어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굳이 구분하자면 자식들이 화이트 칼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라. 그리고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데 취직하기를 바랬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가다마이라고 부르는데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우리 아들이 사무실에서 펜이나 놀리면서 이렇게 해서 벌고 살면 그게 이제 자식 잘 키운 거로 이렇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기술직이 더 좋아져서 오히려 블루 칼라를 부러워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식 기를 때 어떻게 기를까요? 야, 너 이왕이면 땅 많이 차지한 농사 지어야 된다. 그래서 농사 짓고 딱 창고에다 쟁겨놓고 편하게 살아야 돼. 이런 바람이 있는 거지. 너 목자가 돼. 너 목동이 돼야 돼. 양 많이 쳐라.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닌 거죠. 다윗 당시 사람들도 들판에서 잠자고 온갖 들짐승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양들이랑 같이 들판에서 잠자면서 양똥이나 같이 옆에서 뒹굴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그래서 그 당시로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고 엄청나게 파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가장 사회 약자층, 가장 사회 소외층, 가장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 소식이 일본으로 전해진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때가 바로 그때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목동의 신, 유목민들의 신인 하나님에서 이제는 농경의 신,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 잘 짓게 되고 열매 많이 맺혀지는 바알 신, 아세라 신, 이런 신에게 관심이 점점 쏠리게 되는 바로 그때가 다윗이 살아가던 그때입니다. 서서히 바알 신이 백성들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죠. 자, 정복전쟁을 마친 여호수아도 이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정복전쟁을 마친 후에 백성들을 다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백성들에게 참 긴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우리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했는지, 광야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먹을게 해줬는지,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쭉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선언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수아가 감지하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벌써 이 분위기를 감지한 거죠. 좋지 않게 보는 인간들이 많아졌어 벌써. 그러니 선택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선택할 거야? 아니면 그렇게 아모리 족속에 계신 바알신 이런 거 선택할 거야? 하지만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선택할 거야 하는 선언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내다봤죠. 자, 이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 살기 시작할 때 농업의 신, 풍요의 신, 비를 관장하는 신 이 바알에게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겠구나 하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도 이런 좀 편견? 뭔가 이 목동들을 깔보는 문화를 엿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갑니다. 이새가 신나서 7 아들을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합니다. 아무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는 대목이 나오죠. 사무엘상 16장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있어요? 아니 이게 다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집에서 왕 세우라고 그러는데 왜 마음에 드는 애가 하나도 없지? 하면서 또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대목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떨떠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막내는 뭐 하고 있어요? 양 지키고 앉아 있어요. 별거 아닌 거죠. 막내 일은 양 지키는 일이고 그 일은 별 일 없는 일이었고 막내는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중요치 않은 아들이었어요. 그런 편견의 그런 편견의 문화, 뭔가 하여튼 목장, 농업 이쪽으로 막 문화가 이전되어 가는 그 시대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 왠지 저는 뭉클했습니다. 야,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어렸을 때부터 나를 목자로 아버지가 들여다 내몰아내고 형들은 다 집에서 좋게 사는데 나는 맨날 들여서 양치고 일이나 늑대 쫓고 앉아있고 이랬던 내 목자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유 목자는 아직 그냥 질린다 질려 내가 아직 그쪽으로 하는 내가 얼굴도 안 돌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쉽지 않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고 각박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저는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가능하실까? 이렇게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연금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뭔가 같은 돈이 나올 은행의 통장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더 부족할 게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들이 삶의 한복판에서 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선언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선포하기 어려운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목자만으로도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광야에서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 다 각각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푸른 초장에서 살고 나만 혼자 광야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다 각자가 자신의 고민의 광야, 자신의 삶의 팍팍한 삶에 놓여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하루하루 그 풀을 뜯어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 곳까지 나가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물이 나에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각박함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광야로 나아가듯 매일 삶의 치열한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척박한 광야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을 마주치면서 물어보세요. 진짜로?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더 이상 아실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목자를 믿고 그 목자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제가 고백드립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이랑도 맞닥뜨렸던 목동이었던 다윗, 동물의 입에서라도 내 양떼를 뺏어오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도 목자시라면 그러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가는 용기를 가졌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다윗처럼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드립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만족함 삶이 되도록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원수의 앞에서 우리의 상을 베푸신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총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안식과 평안의 마지막 끝까지의 믿음의 승리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둘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둘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한번 손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행복한 고백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어린 양과 같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목자와 함께 걸음으로 그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골짜기를 헤쳐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전에 집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품에 안겨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의 안식 속에 거하는 복된 나날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매일매일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삶의 무게에 밀려 살아갈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을 목자의 손 붙잡고 노끈히 헤쳐나오고 빠져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자의 손 붙잡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예배하고 힘차게 삶의 자리 광야길로 다시 길 떠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